잠언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반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 구절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활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삶의 방식이 되고 또 가치관이 되고 또 목적이 되고 또 소망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 삶을 이끌어갈 때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진주는 고대에서 보석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던 때에 자연물로서 최고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모든 것, 진주, 이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는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첫째 방법은 재물과 소산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혜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빠른 첩경일까? 이것이 보통 지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거기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동기나 이기심이 목적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드릴 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서에 의하면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첫 열매,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한여름을 땀 흘리며 고생해서 얻은 가을의 추수의 처음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받으셔서
첫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들의 양식과 이들의 몫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서에서 추수할 때 기퉁이의 것들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 이웃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끄트머리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 것도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그리고 장애를 입은 삶의 공정한 삶의 대열에 낄 수 없는 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의 동기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될 때 그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지혜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지혜의 동기라면 그 지혜는 거룩하고 복된 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에 얻는 방법, 지혜가 오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을 주실 때입니다. 꾸지람은 말씀의 책망입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나를 깨우칩니다. 꾸지람,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몹시 부담이 되고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꾸지람을 듣고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전하는 자도 몹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을 대하는 사람은 꾸지람은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피하고 건너뛰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향하여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꾸지람에서 은혜를 누립니까? 받습니까? 깨우칩니까?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고 꾸지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받는다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꾸지람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꾸지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꾸지람을 경히 여겨 징계에 들어갈지라도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삶으로 통해서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는 통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 대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경외와 징계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지혜가 주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앞부분에 보면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창고가 차고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이 넘침은 묵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선한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차고 넘치는 삶의 기쁨이 지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는 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장수와 부귀입니다. 이것은 수명과 관련되고 삶의 질과도 관련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복은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구체적인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를 더하심으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더욱더 나눔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고 사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리라. 내 소산을 강에 던지라, 그리하면 내가 찾으리라.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지혜가 주는 복은 바로 풍성과 넘침이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이 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혜를 얻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아름다움고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왼손을 잘 못 씁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왼손을 능숙하게 쓰고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강점에는 능하지만 약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강하든 약하든 강점이든 약하든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될 때 나의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과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됩니다. 어떤 한 순간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꾸준한 길이 될 때,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큰 즐거움에 사로잡힙니다. 즐겁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느리게 가는 길이요, 그리고 더디게 가는 길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지름길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 지름길인 것 같으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분주하기는 하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지혜 안에 사는 길은 즐거운 길이면서 즐겁게 걸어가는 그 길이 지름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조바심과 욕망에 불타 조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지금 있는 바를 만족하며 기뻐하는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지름길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신기하게도 지름길이 있고 그 길은 늘 평강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복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묵상을 합시다. 오늘 결론은 성경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지혜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이며 나무입니다. 나무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하는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십시오. 나무입니다.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입니다. 지혜가 오는 통로를 기억하시고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찾기에 분주하며 지혜를 찾기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